안녕하세요. 기도 응답을 하는 7명의 측정 기준, 오늘 6번째인 충성과 7번째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영의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그 영분리 분체 중에 하나가 바로 7명입니다. 7명은 성도들에게서 7가지를 측정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이라고 하죠.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서 합격을 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데, 합격의 기준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는 초신자의 믿음의 기준에 따르고, 또 집사는 집사, 또 오래된 믿음이 깊은 사람은 깊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 항목이 합격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할 때 첫 번째로는 믿음을 제일 먼저 측정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6가지 항목인 기쁨과 기도, 감사, 계명준수, 충성, 사랑의 그 합격선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 다음에 두 번째로는 측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인 기쁨의 크기입니다. 얼마만큼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희락의 열매를 측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큰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두 번째 측정 항목, 기쁨 항목입니다. 그리고 7명이 세 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과연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기도하는가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많은 시간을 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짧은 시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 7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보통 습관을 좇아서 기도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 네 번째로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 다섯 번째로 마음 중심을 다해 기도한다. 여섯 번째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 일곱 번째로 사랑을 갖고 기도한다. 이것이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항상 습관을 좇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모든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주님께서도 항시에 기도를 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그 이외에는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보통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첫 번째가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두 번째가 무릎을 꿇고,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7명이 네 번째로 측정하는 분야가 이제 감사 분야입니다. 이 감사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향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감사의 향을 올리는 이러한 습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때,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크든 적든 모든 것을 범사라 그러죠. 모든 일, 범사, 모든 일, 모든 때에 감사하라. 크든 적든 다 감사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죠. 이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7명의 5번째 측정 항목은 계명 준수인데요. 이 계명 준수는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려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녀들이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에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말고 지켜라 하는 건 지키고 버려라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고 하라 버려라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시험 환난을 당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4가지 유형의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유형의 계명 준수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계명들을 10가지로 요약해서 그것만은 꼭 지키라고,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명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7명은 성도들이 10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 믿음이 깊어가면 지켜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라고 명령하는 것이 10계명이고 하나님의 7명이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이 어떤 계명 하나일지라도 하나하나를 깊이 알아서 그 10계명, 그 계명이 나온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의미를 다 이해를 하고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10계명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10계명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풀면 66권, 성경 66권이 되는 거죠. 성경 66권을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고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신명기 11장 18에서 20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아버지 계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중하니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이 10계명을 계명을 읽지 말라는 겁니다.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집 기둥에 문설주에다가도 기록을 하고 또 바깥 문 대문에도 기록을 해서 항시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 준수가 이래서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다 메고 미간 이마에다가 써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문설주에다 대문에다 써붙이고 이렇게 항시 해라는 겁니다. 계명 준수 5번째죠. 6번째가 이제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각 사람이 각자의 사명을 얼마나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7명의 6번째 측정 항목인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서 또는 내의적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교사로서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주의종, 내의족, 장로, 권사, 집사, 주교사, 이런 모든 이런 그 직분들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삼고 이것을 합당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충성에는 또 육적인 충성과 또 영적인 충성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이외의 모든 사명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즉 교회 일에도 충성을 하고 집에서도 온 사람들에게 잘 맡은 바 사명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잘 하고 이런 온 집에 충성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집에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었고 영적 충성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영적 충성은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서 맡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성, 일터에서도 충성을 포함해서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각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충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온 집의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 맡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성, 일터에서도 충성, 또 온 집에 충성하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로 충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은 엄청난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온 집에 충성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모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충성, 즉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한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것이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온 집의 충성입니다. 충성 분야에서 놓치기 쉬운 게 온 집의 충성인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온 집의 충성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모든 일에 다 충성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죠. 때때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는 일꾼인데도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받으러 나와서 이 회개의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분자 또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어떤 그 시험 환란을 당해가지고 이제 위급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도를 받을 때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뭔가 아버지 하나님께 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담이 없으면 만사 형통이죠. 이 담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담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담을 헐기 위해서는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의 고백을 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이 충성 분야가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명 감당을 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명 감당을 제대로 뜨겁게 하지 못했다라고 회개를 하는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점점 뺏겨서 주의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핍박을 피하고자 타협함으로써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직분자나
이런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시험 한란을 당해가지고 곤란을 겪을 때 이 회계 고백을 들어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충성 분야에서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있고 또 직분자인 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 충성 분야를 점검해 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충성 부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에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잘 풀려나가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연단이라고 하는 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가면 그냥 시험 연단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자기가 회계 분야를 생각해 볼 때 직분자들, 연수 오래된 분들은 충성 분야를 회개해 보시기를 바라고, 한때는 충성을 했는데 왜 마음들이 이처럼 변개한 것일까? 이것을 살펴보자면 그것은 충성했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충성을 제대로 못했고 육적인 충성만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대부분을 봐보면 영적인 충성에 대해서 등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오래된 연수가 될수록 이렇게 충성 분야에 떨어져서 시험 한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영적인 충성이 부족했다면 그 영적인 충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충성이란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입니다. 꾸준히 마음의 할례.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이죠. 성경에는 마음의 두루마기를 빤다.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빤다. 이것이 영적인 충성이고 또 마음의 할례,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라고 해서 충성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 마음의 할례라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충성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병행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에도 변함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시험 한란 없이 만사형통으로 즐겁게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게 되고 예를 들어 가정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도 또는 물질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어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지는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충성을 해오신 분들, 즉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해오고 끊임없이 두루마기를 빨아왔던, 빨래를 잘해왔던 마음의 빨래를 잘해왔던 사람은 이런 영적인 충성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충성 분야에서 놓치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충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사명 감당은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연합회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해도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육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속성, 변개하는 속성이죠. 육의 속성은 악의 모양, 육의 속성과 악의 모양이 발동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사명 감당을 늦추거나 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무엇보다 너희 스스로 마음을 지켜라라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육의 속성, 변개하는 속성, 바로 악의 속성이 나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충성이 너무 중요하고 기도응답을 받는 데도 중요하고 시험 한란을 당하지 않는데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충성이 부족했던 사람들, 즉 육의 충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온전한 영적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동반돼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즉
끊임없이 두루마기를 빻는 작업, 이런 영적 충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는다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명을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희락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감사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기도 응답을 7명이 측정하는 기도 응답에 다 합격점 이하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공부해지고 시험 한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기도했을 때마다 응답을 착착 받아나가야지 신도 나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더 또 높은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돼야 되겠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거나 그저 겨우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7명이 이런 상태의 일꾼을 측정한다면 어찌 합격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인 7명이 이런 사람에게는 합격점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항상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육의 속성을 버려야 합니다. 즉 변개하는 마음, 육의 가장 큰 속성이 변개하는 마음이죠. 영은 변함없는 마음이죠. 진실함. 진실함이란 초지일관, 변함없는 모습이 그게 진실함이죠. 바로 육은 진실하지 못하죠. 중간에 변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년 전, 2년 전 달라지는 것이죠. 변개. 모든 이 세상의 것들 오래 놔두면 썩잖아요. 과일도 오래 놔두면 썩고 음식도 오래 놔두면 썩고 새도 이런 것도 오래 놔두면 부식돼서 썩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것들, 육의 것들의 속성이 변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철에 녹이 쓴다는 건 철에 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악이 우리를 이렇게 변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썩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서 충만함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입니다. 악이 바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대표적인 것들이 변개입니다. 변개, 육의 속성의 대표 속성인 변개. 바로 이 변개함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영적인 충성의 중요함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충성이 바로 끊임없이 변개함 없이, 끊임없이는 다른 말로 변함 없이, 변개함 없이, 진실되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즉 성결을 이루는 것,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바로 마음을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 이런 거죠. 두루마기를 빤다, 마음에 있는 모든 자범죄, 원죄, 모든 죄를 바로 빼낸다. 이런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잖아요. 두루마기를 빠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드릴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두루마기를 입고 가서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이런 사람을 집주인은 쫓아내서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게 집 밖으로 쳐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천국 잔치에 우리가 깨끗한 예복을 입고 갈 수 있도록 예복을 바로 빨아야 하는데 그 예복은 성도들의 마음이니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적인 충성만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위적인 충성만 원한다면 사람 창조할 필요가 없죠. 순종 잘하고 충성 잘하는 천군 천사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보다 더 많은 게 천군 천사고 이 천군 천사들은 아주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아주 잘합니다. 바로 하나님 곁에서 무수히 많은 천군 천사들이 순종 잘하며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은 이런 행위적인 충성만을 하는 천군 천사보다는 행위적인 충성이 아닌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인 충성을 하는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충성을 하는 바로 이러한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적인 육적인 충성, 마음에 없는 육적인 충성을 하기보다는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사랑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우러나서 영적인 충성을 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녀를 원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중심에 우러나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해서 인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가장 인간으로서 좋은 나이인 30에서 33, 그 가장 좋은 나이에 공생애라고 33, 가장 인간으로서 최적기인 그 나이에 바로 온갖 고통, 인간으로서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맡긴 죄의 담을 헐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죄의 담이 있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안타까운 거죠. 우리들을 볼 때 우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사랑을 주고 싶고 축복을 마음껏 주고 싶은데 죄의 담이 있어서 그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와서 이런 죽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해준 거죠. 이런 희생을 해준 거죠. 또한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도 이 땅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온전한 충성을 했습니다. 온전한 충성을 한 거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충성 분야에서 본받아야 될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전보다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을 했고 또 다시 또 태어나서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또 역할, 사명 감당을 했고 이 사명 감당이라는 게 충성이잖아요. 넘치도록 모세 역시도 넘치도록 사명 감당을 해서 온유가 지상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정적만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팍한 노예 생활을 해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 또 사도 바울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의 충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이며 충성은 바로 영적 충성을 해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충성함이 예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점검해보고 만약 이것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충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예전엔 사명도 사모하고 충성했는데 혹여 지금은 아무것도 맞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예전에 사명 감당했는데 지금은 사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명은 그대로라 해도 처음 그 사명을 맡았을 때의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혹여 식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을 살펴보고 사명을 한번 맡은 사람은 끝까지 그 뜨거운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이며 예전에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 어떤 연유로 그 사명을 놔버리고 지금 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일이죠. 어쨌든 더 큰 사명을 또 맡아서 감당을 하고 더 높은 사명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7명의 합격점, 충성 분야에서 합격점을 받아서 바로 우리 기도응답, 모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사명을 맡았는데 어떻든 이런저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뭐 바빠서 어째서 이래서 저래서 사명을 놔버리고 지금 쉬고 있다면 바로 7명이 축적하는 이 충성 분야에서 불합격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기도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기도응답이 안 오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충성도 더 승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그래야 7명의 측정에도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어떤 시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또 마귀가 어떤 우리를 옥에 던져서 시험 환란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생의 면류관, 얼마나 값진 천국에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죽도록 충성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것을 명심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가 7명의 측정 6번째 항목인 영적인 충성에 꼭 합격점을 받아서 모든 기도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참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로 7명의 측정하는 분야가 사랑입니다. 7명이 측정하는 7번째 분야가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상대가 바뀌면 나도 따라서 바뀌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앞서 나온 6가지의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믿음에 따라서 모든 합격점의 기준이 정해진다 그랬고 마지막 7번째인 이 사랑은 앞에 있는 6가지를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보충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띠 모든 것을 앞에 있는 6가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6가지가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7번째 이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합격점을 받으면 나머지 부분을 이 사랑이 채워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7명의 측정 중에서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준수, 사랑, 충성을 이 6가지를 사랑이 하나의 띠로 엮어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계명 준수도 충성도 사랑 없는 것은 사랑 없는 기쁨, 사랑 없는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후반절에는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외에 그 뒤에 이제 읽어봐 보면 내 몸을 불살아 내줄지라도 불살아서 그렇게 막 충성을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것은 아무 내한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에 6가지 측정 항목 모두를 완전하게 하는 것인지 이 6가지가 완벽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6가지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이 영적인 사랑은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이것을 기쁨이 아니죠.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죠. 사랑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면 넘칠수록 기도의 향이 굵고 크게 올라가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기도, 육적인 기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사랑의 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천국에서 아버지 보좌에는 그 기도의 향이 하나도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달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앞에 기도의 향이 상달되지 않는 이런 기도를 무수히 하고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바로 사랑 없는 기도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기쁨,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감사는 아무리 올려도 기쁨의 향, 기도의 향, 감사의 향이
올라가지 않는다.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을 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넣어서 완벽한 믿음으로, 완벽한 기쁨으로, 완벽한 기도로, 완벽한 감사로, 계명준수로, 충성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요.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감사, 마음도 없이 그냥 입에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무슨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즐겁게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켜야지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지킨다. 아니면 무겁게 지킨다. 힘들게 지킨다. 계명 지키는 거 힘들다. 그건 계명 준수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명 준수에 향이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반드시 사랑으로서 6가지 이 측정 항목, 7명의 6가지 측정 항목을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엮어서 완벽하게 해서 기도의 향을 온전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믿음, 기쁨, 감사, 기도, 계명주수, 충성을 사랑이 하나의 띠로 엮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 명심하시고 충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십니다. 사랑을 함에 있어서 충성을 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사랑이 다른 6가지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맨 뒤에서 7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이 모든 앞에 있는 6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로 묶는 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측정 항목을 6개를 다 측정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측정하면서 앞에 6가지 항목을 다시 한번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바로 충성을 할 때도 계명을 준수함에 있어서도 기쁨과 감사를 올림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야지.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과 사랑의 그 자체이신데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사랑을 빼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명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를 두루두루 측정을 하십니다.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가, 말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웃음 하나가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 묻어 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명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사랑은 무엇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 7절을 봐보면 이 참된 사랑의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여기 나오는 영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사랑, 이 15가지가 두루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은 영적인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죠. 영과 육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육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사랑을 올려야 되는데 영적인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랑 15가지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이렇게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가지를 살펴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하며, 세 번째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네 번째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가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여덟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바로 11번째부터 15번째까지 이것이 이제 15가지 속성을 말하는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이 네 번째가 바로 이 네 개가 앞에 있는 11개를 다 이렇게 커버하는 그래서 총 사랑의 영적인 사랑의 속성은 총 15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육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이걸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이나 믿음으로 바라는 걸 소망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바로 오래 참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사랑의 속성이고 이러한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다 갖췄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해서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이거 다 이루면 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해서 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참 자녀가 돼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즉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 하나하나를 붙들고 열심히 마음밭을 가꾸었고 기도 불같은 기도로 해서 15가지 사랑의 속성 모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의 기본 속성이 바로 이런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이런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15가지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전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 15가지 기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영적인 사랑을 기준으로 기억하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거나 충성을 할 때도 사명 감당을 할 때도 항시 이 15가지 속성이 들어있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행하면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온전한 충성을 할 수가 있고 감사도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계명 준수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도 이러한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가진 사랑으로 믿음이 갔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랑, 15가지 속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닮으려면 이렇게 이런 15가지 영적인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갖추라고 해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하나씩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버리고 육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범죄 행위잖아요. 육적인 사랑은 정욕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이고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죠. 바로 상대를 희생하는 그런 상대의 희생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육적인 사랑 이것은 또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수시로 변대하는 이런 것은 영적인 사랑이 아니죠. 변함없는 사랑이 영적인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하셨고 인간 경작 6,000년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는 불꽃 같은 동자로 이러한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정말 넘치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아버지 보좌 가까이에 두고 세세생생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사랑, 영적인 사랑,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세세성생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경작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우리 역시도 아버지를 영적으로 사랑해서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죠. 육적인 사랑, 변개하는 사랑,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참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7명의 측정 기준 6개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경작을 시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7명의 측정에 온전히 합격점을 받아서 온전히 기도 응답을 받고 모든 기도 응답을 받고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척척 받아내는 것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또 이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영광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2배, 3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한테 다시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더 기뻐하면 기쁨의 향, 감사의 향이 또 올라갈 것이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의 향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점차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영적인 자녀로 그래서 영의 사람, 원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와 끊임없는 영적인 교류, 영적인 교통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해서 교통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 끊어졌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통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랑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경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들은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인간경작하신 그 목표,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7명의 측정이 온전히 이렇게 합격을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마음껏 축복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좀 선물하고 용돈을 주고 싶은데 그걸 받을 자격을 못 갖추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선물을 들고 못 전달해 주는 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아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주시려고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7명의 측정에 하여튼 4번 이렇게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리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광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삶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7명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가 않는데 그런데 공의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점을 정하는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또 더 한층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러한 6개를 다 또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7명의 합격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가 영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기쁨, 또 기도, 감사, 또 계명준수, 충성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7개가 모두 합격점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작은 공만 세워서 국가에서 훈장을 받고
표창을 받아도 기쁜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되돌려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피조물에게 영광을 준다고 하는 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7명의 측정 기준을 온전히 우리가 익혀서 이거 또 듣고 익혀서 온전한 기도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될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한테는 긍휼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7명을 통해서 이처럼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어찌하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7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내가 응답 기준을 줄 테니 너희들은 정말 이 7영의 기준을 마음속에 명심해 두고 반드시 합격을 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모든 응답을 다 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7가지 측정 기준을 우리한테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오픈 테스트인데 오픈 테스트.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는 시험 문제를 내겠다. 그러니 여기 합격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넘치도록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감춰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 다 우리한테 드러내서 알려주시고 이 오픈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를 7문제를 내겠다. 그래서 7문제 합격하면 모두 기도응답을 주겠다.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다 받았으니 우리는 통과해야죠. 또 이 통과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해놓고 응답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7영으로 합격 기준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수준대로 평균 점수가 나오면 또 합격을 해주고 또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의 분량이 높아서 높은 합격점을 받게 되면 더 크고 더 규모 있는 그런 기도응답을 받게 되죠. 하지만은 이 믿음의 분량이 낮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합격점을 낮춰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런 오픈 테스트이기 때문에 바로 이 7명의 측정의 마음을 명심해 두고 우리가 여기 합격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 천국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7명의 측정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항시 7명의 측정에 이렇게 합격점을 받아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매 시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더욱 온전히 사랑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사랑 가운데 행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계 2장 7절에서 8절, 학계 2장 7절에서 8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바로 학계 2장 7절에서 8절, 특히 2장 8절 부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도, 금도,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도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만 하면 아버지께 영적인 사랑, 7명의 측정을 온전히 하게 되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테스트 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고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니까 이거 다 우리 자녀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제발 좀 이 7가지 합격점에 합격해 다오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바로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7명의 직장에 합격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기쁨, 또 기도, 감사, 계명준수, 충성, 사랑 이것을 온전히 합격하면 바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낮으면 낮은 대로 또 축복을 주실 것이고 높으면 높은 대로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 7명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그중에서 특히 영적인 사랑을 가슴에 새겨서 이렇게 해나가시고 또 영적인 충성, 마음의 할례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빻는 작업, 성결되는 참자녀가 되는 이런 것을 꼭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시험 환란이 왔을 때 뒤처지지 않고 또 사명을 낳아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충성은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빻는 작업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빻는 작업이고 영적인 충성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입니다. 육의 충성으로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분자들 이런 분들은 바로 영적인 충성,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빻는 작업을 항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충성자라고 하는 합격점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바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명의 7가지 직장 항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하고 주님께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